오늘 요한복음 146번째 강해로 진리로 거룩하라 하는 말씀을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진리로 거룩하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이 거룩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33년 동안을 사셨지만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셨지 않습니까?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이런 말씀을 주님이 여러 번 하셨습니다. 주님은 본래 하늘에 속하신 분이셨고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잠시 동안 오셨지만 이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예수님은 다시 하늘나라로 가셨지 않습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택하시고 불러낸 사람들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말을 신약성경 용어인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은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그 공동체, 그걸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것도 창세전에 택하시고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셔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아멘. 주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주님의 생명, 영생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을 삼아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거룩한 사람이라 그런 뜻으로 우리말로 성도라 그렇게 말하는데 그 말은 성자란 말의 동의어입니다. 똑같은 뜻이에요. 이렇게 성도들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천국 백성이고 거룩한 백성이고 주님께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과 다른 삶,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걸 거룩이라 거룩한 삶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못한다는 뜻은 교회를 안 다닌다는 뜻이 아니고 열심히 기도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녀도 열심히 기도해도 교회에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저처럼 목사가 돼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거룩하지 않게 살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교회만 다닐 뿐이지 사는 건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사는 성도들이 못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기도를 하실 때 제자들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셨던 겁니다. 마지막 기도를 하시고 이제 제자들을 떠나서야 하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빼놓을 수 없는 마땅한 그런 기도의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를 깨닫고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 본받지 말고 이 세대 사람들이 사는 대로 그렇게 살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거룩하게 사는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면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사는 것 하나님 별 관심 없어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 명예와 권세를 누리는 것, 쾌락을 누리며 사는 것 하나님 별로 관심 없어요. 우리는 천국 가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천국 가서 천사보다도 더 영화로운, 우리는 천국 가서 천사들을 종으로 부리면서 살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그 사실만으로서 우리는 존귀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을 크게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로서 우리는 이미 더할 나위 없이 존귀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세상의 명예나 권세나 이런 것들을 조금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것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그런 것을 추구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을 추구하고 그런 것을 굉장하게 여기는 그리스도인이나 목사가 되면 그 자체가 자기 자신을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 다 지옥 갈 사람들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천국 백성이 되어서 잠깐 동안 이 세상에 살다가 천국 가면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면서 말할 수 없는 영광을 누리며 살 텐데, 아멘? 그럴 사람들이 이 세상에 그까짓 거 부귀나 영화나 명예나 권세나 장수나 그게 대단하겠습니까? 그런 걸 굉장하게 여기고 그런 걸 추구하고 그런 거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걸 축복으로 생각한다면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이고 그러면 비참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런 삶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사셔야 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 거룩함이에요. 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도 아니고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레위기 11장 45절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하게 산다는 게 뭔가? 거룩하게 산다는 건 크게 나누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하면 한 가지인데 그걸 좀 알기 쉽게 설명하면 거룩하게 산다는 건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뭐냐고 하면 성결하게 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대체할 수 있는 단어가 성결이에요. 그래서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교파가 성결교회예요. 성결교회는 감리교회하고 신학이 똑같습니다. 신학이 똑같은데 거룩하게 좀 살아보자. 그래서 그걸 강조하려고 교회 이름을 성결교회라 그렇게 붙였어요. 좋은 교파예요. 이 거룩은 쉽게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결한 삶을 말합니다. 고린도서 7장 1절 말씀 보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게 거룩이에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 그렇게 사는 것, 그걸 거룩이라 그러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죄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어두운 세상이고 세상은 더러운 세상이에요. 온갖 죄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이런 속에서 거룩하게 살라는 말은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들을 다 버리고 깨끗하게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국 교회는 술과 담배와 마약을 금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술 마시면 안 돼요. 담배 피우면 더 안 돼요. 마약하면 큰일 나고. 그걸 금해요. 왜 그런가 하면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과 육을 더럽히기 때문에. 술 먹어서 영혼에 도움이 될까요? 거룩해질까요? 담배 피면 우리의 영혼이나 마음이나 육신에 거룩해질까요? 아니잖아요. 마약하면 거룩해집니까? 망하지. 그래서 그런 걸 금하는 거예요. 거짓, 도둑질, 음행, 이런 것들을 교회가 금하는 겁니다. 이런 건 다 우리를 더럽게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시대에는 음행이 큰 문제예요. 옛날도 그랬지만 옛날도 음행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어요? 여러 가지 죄악으로 망했는데 대표적인 죄악이 음행이었어요. 옛날에도 온갖 죄가 다 있었어요. 음란한 온갖 죄가. 그런데 이 시대에 이 음행의 죄가 더 무서운 건 뭐예요? 옛날에는 그래도 어른들이나 그랬어요. 지금은 초등학생부터. 초등학생부터 다 음행에 빠지도록 여러 가지 것들이 오늘 아이들을 망쳐가고 있잖아요. 다 노출되어 있고. 앞으로 큰 문제. 이게 인간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사탄의 역사예요. 무서운 사탄의 역사예요. 이런 것에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이 다 그런다고 할지라도. 요즘 아이들을 보세요. 옛날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결혼도 하기 전에 연애하고 연애야 옛날도 다 했겠지만 결혼하기 전에 이성 친구와 여행을 가고 여행지에서 만나서 짝을 지어서 여행을 하고 그런 게 지금 일도 아니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걔들이 순결을 지키고 순결하게 살겠어요? 그 보편적인 일인데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하지 않는데 어려서부터 완전히 음란에 빠져 살아가잖아요. 무서운 현상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이런 온갖 육과 영의 더러운 것에서
지켜지지 못한다면 미래가 없어요. 아이들이 뭐 좋은 대학만 나오면 행복하게 살고 복받고 쓰임받을 줄 아세요? 하나님 별로 그런 데 관심 없어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우리는 거룩하게 사는 것을 목숨보다도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그게 성도라는 거예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이것이 내 영과 육의 거룩한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버리셔야 돼요. 뭐 그거 한다고 죽냐? 안 죽어요. 뭐 그거 한 번 한다고 죽겠어 사람이? 우리는 그거 한 번 하면 죽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과 마음과 육신을 더럽게 하기 때문에 금하는 거예요. 아멘. 그거 한다고 죽어요? 안 해요. 그럼 뭐예요? 더러워져요. 내 영혼이 더러워져요. 내 마음이 더러워져요. 내 육신이 더러워져요. 아니라고 반박할 수 있어요? 아니라고 항변하실 수 있어요? 누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어요? 더러워져요. 내 마음이 더러워져요. 내 영혼이 더러워져요. 내 육신이 더러워져요.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고요? 요즘 10계명에다가 하나를 더 붙여서 11계명이 생겼는데 11계명이 뭐라고요? 들키지 말라. 11계명이래. 들키지만 않으면 돼요? 더러워져요. 내 영혼이 더러워져요. 내 마음이 더러워져요. 그래서 우리는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의 전이 될 수 있어요. 성령께서 내 심령에 충만하실 수 있어요. 그래야 성령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성결하게 사는 게 거룩입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삶이 뭐냐고 하면 말씀대로 사는 삶을 거룩이라고 그래요. 성결도 거기에다 포함이 되는 것인데 쉽게 이해를 시키려고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한 것뿐이고, 거룩하게 산다는 걸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고 덧붙여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진리로 거룩하게 산다는 뜻은 이 말씀을 연결시키면 뭐예요? 말씀으로 거룩하게 산다는 뜻이에요. 아버지의 말씀으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산다는 건 뭐 단순히 뭐 술, 담배나 안 하고 뭐 도둑질이나 안 하고 이게 거룩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거룩한 삶에 그런 것도 포함이 되지만 그건 유치한 거고 뭐 그거야 웬만하면 다 안 하잖아요. 누가 그걸 하겠어요? 신앙이 조금만 들어가도 뭐 그런 건 다 안 하는데 뭐 술, 담배 안 하고 마약을 안 하고 뭐 음란 안 하고 도둑질 안 하고 속이지 않는다고 거룩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거룩하게 사는 건 그걸 넘어서서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아멘.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 아닙니까? 민수기 15장 40절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내 계명대로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말씀대로 사는 게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아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거룩하게 살지 않는 거예요.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별 흠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건 세상적인 잣대로 볼 때 별 흠이 없는 것뿐이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게 거룩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게 거룩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 좀 말고 기억하세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거룩이다. 아멘. 말씀대로 산다는 뜻은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뿐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가치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삶의 방식,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삶의 목적, 이걸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 삶의 목적.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내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 그게 바뀌어야 돼요.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세상적 가치관을 버려야 돼요. 하늘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하늘나라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바울사도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거 다 버렸다고 그랬잖아요. 옛날엔 그걸 위해서 살았는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배설물처럼 여겼다. 배설물. 화장실에 있는 거.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게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아멘. 성경적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게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사는 걸 정리를 하면, 그 많은 말씀들을 정리하면 두 가지예요. 예수님이 정리해 주신 겁니다. 한 율법사의 질문에. 말씀대로 산다는 걸 구체로 정리하면 두 가지예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 아멘. 이게 모든 율법을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거룩하게 산다는 게 뭐 술, 담배는 안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 이게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아멘. 그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예요? 어떻게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첫째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제1로 사랑해요. 제1로. 믿음으로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을 제1로 사랑하라.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교인들의 문제가 뭐예요? 수십 년 교회 다니는데, 한평생 교회 다니는데 아직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2부 예배 때 어떤 젊은 집사님한테 제가 물었어요. 그 집사님은 아이가 셋이 있는 집사님인데, 집사님은 애가 셋인데 아이 셋 중에서 예수님보다 덜 사랑하는 애가 누구냐? 한번 솔직히 대답해봐라. 애가 셋인데 셋 중에서 예수님보다 덜 사랑하는 애가 셋 중에 누구냐 물어봤더니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고. 그럼 그 사람은 뭐예요? 셋이 사랑해 주니까 뭐 첫째, 둘째, 셋째가 될지 뭐 셋째, 둘째, 첫째 될지 그건 모르지만 자기가 가장 사랑한 건 자기 세 아이 중에 누구. 남편은 몇째냐 그랬더니 넷째라고 하더라고. 남편 넷째. 다섯 번째는 또 누구겠어요? 또 자기도 거기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몇 번째입니까? 하나님의 몇 번째?
이게 죄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부모나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아버지나 어미를,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부모보다 자식보다 더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내 부모보다, 내 자식보다, 내 생명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게 이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까지 무슨 술, 담배 안 하는 게 그게 무슨 거룩이 아니고, 거짓말이 아니고 도둑질 안 하면 거룩한 게 아니고, 그런 거는요, 이방 종교인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 할 수 있어요. 그런 수준은. 사람이 좀 착하고 괜찮으면. 거룩하게 사는 건 내 생명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게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이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고 신명기 6장 5절 쉐마에서 한 얘기가 뭐예요? 주 너희 하나님 유일하신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것.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주님께서 율법사의 질문에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 말씀이에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없다면 빈말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뒤가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돈 100만 원씩 줬다는 거예요? 집 한 채씩 줬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주일도 못 지켜요. 주일 하루는 고사하고 주일날 1시간 예배도 못 드려요. 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소득의 10분의 1 11조도 못해요. 그게 무슨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떤 남편이 보험금의 10분의 1도 안 갖다 주면서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면 가지고 노는 거예요? 장난한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소득의 10분의 1인 11조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다면 여러 가지 사정이,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그런다면 혹시 모르지만 아까워서 못 드린다면 말이 돼요? 그게 율법이냐 뭐냐 따져요 그걸? 그 율법으로 그렇게 안 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11조가 율법이라면 그것을 율법으로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걸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우리가 그거라도 하는 거지, 그거 안 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최소한도 얼마를 드려야 되겠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11조 드리는 거지. 그런 얘기가 없다면 당신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열에 하나 이거 드릴 수 있어요? 죄송해서? 어떻게 열에 하나를 드리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게 그냥 성경에 그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우리가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가볍게 드리지, 그런 게 없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열에 하나를 드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웬만하면 반이라도 드리든지. 아이고, 제가 어떻게 반을 드립니까? 적어도 반 이상을 드리든지. 아이고, 죄송해서 하나님 앞에 열에 9을 드리고 열에 하나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든지 뭐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지도 못한다면 그게 무슨 신앙이겠어요? 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겠어요? 하나님을 내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합니다. 내 생명까지도 바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가리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그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도 순종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게 뭡니까? 내 뜻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길이에요. 나를 부인하고 내 뜻을 버리고 내 욕심, 내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 그거를 십자가를 진다고 그래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거룩하게 사는 삶, 말씀대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건 둘째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 그게 거룩하게 사는 삶이에요. 아멘. 내가 무슨 이웃에게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고 도둑질하지 않고 간음을 하지 않고 해롭게 하지 않고,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현대사회에서. 그러나 그런 거는 웬만한 믿음을 가지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다고 내가 거룩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거룩하게 산다는 건 말씀대로 사는 건데, 말씀대로 사는 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 그 이웃 사랑이 뭡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이 뭡니까? 죄인을 사랑하시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랬잖아요. 죄인을 사랑하신 그 사랑, 그게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내용을 설명하면 뭡니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힘든 사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그리고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는 사랑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는 겁니다. 이웃이 누굽니까? 내 가장 가까운 이웃은 내 가족이에요. 이웃이라니까 옆집에 사는 사람, 무슨 불쌍한 사람이 이웃이라고 생각하네. 아니에요. 내 가장 가까운 이웃은 내 가족입니다. 가족 중에서도 가장 가까운 이웃이 부부예요. 내 남편과 아내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힘든 남편, 사랑하기 힘든 아내, 용서할 수 없는 남편, 용서할 수 없는 아내, 용서하라는 거예요. 밥도 해주기 싫은 그 아내, 남편, 은혜를 베풀라는 거예요. 내 쫓아버리고 싶은 아이, 용서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용서하고 자식을 용서하고 형제 자매를 용서하고 용서할 수 없는 가이토를 용서하고 자격이 없지만 은혜를 베풀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가정에서부터 이렇게 하고 나아가서는 친구, 이웃, 나와 상관이 없는 먼 이웃까지. 이게 이웃사랑이에요. 미운 놈 미워하고 이쁜 놈 이뻐하고 이게 주님의 사랑이 아니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게 이웃사랑이고 이렇게 사는 게 거룩이란 뜻입니다.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거룩하게 산다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는 것, 그게 거룩입니다. 믿음으로 따라서 하십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거룩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의 전체적인 핵심이 다 그런 것이고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좋은 사람이 되기도 힘든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나?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 말씀이면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레위기 20장 8절도 말씀합니다. 너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거룩하게 하세요. 어떻게 거룩하게 하십니까? 말씀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자꾸 그래서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골백번 들어도 안 되지만 1000번 만번이라도 말씀으로 자꾸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때로는 징계도 하세요. 너 그러면 안 된다고. 때로는 고통도 주세요. 어려움도 주세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그래요. 어떤 분이 암에 걸리고 나서 담임 목사님한테 그런 고백을 했어요. 목사님, 암은 제게 내 마음의 병을 고치는 약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가난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어떤 문제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세요. 대사로서 5장 23절 말씀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려고 때로는 우리에게 원치 않는 고난도 주십니다. 슬퍼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래요. 아멘. 그래서 더 큰 영광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말씀 보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그랬어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세요. 우리가 무슨 재주가 있어서 거룩하게 살겠습니까? 성령께서 하세요. 거룩한 영이신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늘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새벽에 눈만 뜨면 성령을 의지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나를 다스려 달라고. 성령의 역사로, 거룩한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됩니다.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시고 기도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거룩한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예화 하나 해드리고 마칠게요. 제가 어떤 교회 집회를 가는데 또 오라고 그랬어요. 금년에 못 가고 내년에 가겠다고 그랬는데 내년 봄에 다시 그 사람을 만나지 싶은데 그분이 나를 픽업해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마약 중독자였대. 마약 중독되면 끊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마약 중독자니까. 그리고 깡패 생활을 했대. 자기 밑에 돌마이들을 두고. 근데 이 사람이 집사가 돼서 집회를 한다고 강사라고 자기 차를 가지고 차가 괜찮더라고요. 배급을 해주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변화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마약 중독자고 깡패 생활을 했는데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교회를 나왔는데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자기가 마약을 끊으려고 해서 끊은 게 아니라 은혜를 받고 나니까 마약을 하고 싶은 생각이 딱 끊어졌어요. 마약 중독자는 마약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졌다는 거예요. 하고 싶지 않은데 뭐 할 필요가 없잖아요. 뭐 하고 싶어야 하지. 하고 싶은 생각이 그냥 딱 끊어졌는데. 그래서 마약을 그냥 안 하게 됐대. 하고 싶지가 않으니까. 그리고 깡패 생활을 전해냈는데 그게 너무 싫고 지옥 같고 그래서 거기서 손을 떼게 되고 하기 싫었어. 그리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왜 교회 열심히 다녀? 나가고 싶어서. 자꾸 교회 가고 싶고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고 싶고 말씀이 잘 들리고 그 말씀 듣고 성경도 읽고 성경 공부도 참여하고 집사가 됐더라. 자기 부인도 은혜를 받아가지고 부인은 찬양단을 인도하더라고요. 두 부가 아주 이쁘게 신앙생활을 잘 하더라고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아멘.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장차 멸망할 이 죄악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을 택하시고 불러주셨나이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나이다. 천국 시민이 되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육신의 힘으로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오직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로서만 가능합니다. 성령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저희들에게 깨닫게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의 영과 육을 더럽게 하는 모든 것들을 끊어버릴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이 모든 것이 끊어지게 하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영과 육을 더럽게 하는 모든 것들이 끊어질지어다. 우리 생각에서 떠날지어다. 우리 마음에서 사라질지어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을 덮어주시고 천군 천사로 지켜주시옵소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저희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본받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피 묻은 서로의 심령을 씻어 정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채워 주옵소서. 머리머리에 주님 안수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빛으로 저희들을 감싸 주시옵소서. 하늘의 진리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입혀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씁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를 치유해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병만은 다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강이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을지어다. 영육을 강건케 해 주시옵소서. 가정 축복해 주셔서 속히 인가기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복받고 쓰임받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을 주님이 결박하시고 물리쳐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어머니 자녀들의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은 성령의 결박을 받고 다 물러갈지어다. 우리 자녀들을 책임지시고 양육해 주시옵소서. 지켜 주시옵소서. 이 더러운 세상 죄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나쁜 사람들을 만나지 아니하도록 복된 사람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복된 환경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학업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진학의 문을 여시고 유학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취업의 문을 여시고 사업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결혼의 문을 여시고 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역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도의 직장과 사업을 축복해 주옵소서. 어떤 시대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옵소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세계 선교에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11조원금을 드립니다. 감사한금, 선교원금, 구제원금, 건축원금, 해외 성전 건축원금을 드립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늘과 땅의 복으로 금세 내세의 복으로 자녀와 후손의 복으로 삶의 형통함으로 사역의 풍성한 열매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나오지 못한 성도를 찾아가셔서 능력의 손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줄타주 있는 성도들, 해외에 나가 있는 아들, 가족들, 군문에 나가 있는 아들들, 유학생들을 지키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하여 주의를 성수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주의를 성수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